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확실히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위기 상황을 부추기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마지막이 분명하게 왔다고 하는 뭐 여러 가지 징조가 있을 수 있는데요.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마지막에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사 하나가 이 책을 하나 들고 이렇게 지나가죠. 근데 화이토다 화이토다 이렇게 그 천사가 외치기 전에 그 천사 손에 들려있는 작은 책 하나가 있는데 그 책을 요한에게 먹으라 그래요. 그때 아주 입에서는 달았는데 배에 들어가서 썼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영원한 복음이, 영원한 참된 복음이 다시 전파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들 그 얘기가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 줄 아세요? 지금까지 뭐 많은 사람들이 뭐 똑똑하고 뭐 신학적으로 어쩌고 뭐 나름대로 뭐 굉장히 많은 그 의견들을 피력했잖아요. 그런데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 가짜예요. 전부 자기네들의 우리가 이제 그 뭐야 심리학적 용어로 치면 확증 편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자기 혼자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는 편향된 사고야. 그릇된 걸 옳다고 보는 거예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이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 정신적 문제가 뭐냐면 확증 편향입니다. 지금도 그 제가 그대로 표현하면 구원 받았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 하나 있어요. 우리 친구인데 제가 이제 보는 그 친구를 바라보는 그러니까 그 정서적 판단이 뭐냐면 좀 문제가 생긴 것 같아. 이 정신 세계가. 근데 사람이 오랫동안 이게 지내잖아요. 그럼 젊었을 때 여러분들이 만났던 여러분 친구와 30대 만났던 친구와 40대 만났던 친구와 50대, 60대 만난 친구의 성격적 변화를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관계지향적인 세상을 사는 방법이지 하나님의 진리를 쫓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바로 그 영원한 복음, 진짜 진리, 이거는 언제부터 우리에게 전해지도록 돼 있냐면 마치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하는 표현을 하듯이 오순절에 처음 오순절을 맞았을 때가 이른 비예요. 이 비라고 하는 그것이 물이라는 게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건데 그런데 분명히 뭐라 하냐면 늦은 비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늦은 비가 왔을 때가 이제 마지막 때 오는 비예요. 이때 이 비로 인해서 성령이 참으로 완전한 복음을 다시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이른 비 때 성령 세례를 받고 뭐 성령께서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따라 전하던 사람들이 지난 2000년 동안 전한 거예요. 그런데 사단의 아주 악하고 더러운 엄청난 괴계가 이들을 점점 타락시킵니다. 타락시키는 방법으로 제가 이미 설명했던 것처럼 크기, 모양, 화려함 이런 걸로 타락을 시키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에서 근대 교회사 근데 그걸 읽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모라비안 형제단들 굉장히 뜨겁게 기도하던 사람 다 없어졌어요. 왜 그러면 그 모라비안 형제단에 많은 충격을 받고 기차를 타고 가면서 이게 변화됐던 사람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사람들이 무슨 찰스 스펄전이니 이런 사람들이에요. 나 이름 지금 잊어먹었는데 웨슬리. 근데 전부 타락했잖아요. 뭘로 타락합니까? 사람 중심의 신학으로 타락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이 마지막 때 복음이 이제 늦은 비 이후에 참 복음이 전파되는데, 나 같은 자가 뭘. 그런데 깨달음을 주니까 과거가 쭉 조명이 돼요. 내가 이단교회에 가고, 우리 권사님을 뭐 글로 옮겼다가 다시 이렇게 되고, 이런 과정에 내게 말씀을 주시고, 저는 뭐 이 자랑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말씀이 이렇게 들렸었어요. 지금도 기도하면은 속에서 그래 이렇게 들려요. 그렇다고 막 미주알 고주알 이렇게 설명 안 하십니다. 그냥 깨달음은 깨닫게 하시고 음성은 그래 됐다 이렇게 돼요. 근데 마귀가 주는 음성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첫째, 내 영감으로는 전체적인 뒷배경이 검해, 시커매. 그런 검은 상태에서 뭔가 그럴듯한 얘기를 하죠. 그러면 나의 영적 분별력이 벌써 이 귀신이 장난질하는 걸 느껴요. 저는요, 무슨 뭐 천주교의 뭐 어떤 수녀가 뭐 어떻게 해가지고 뭐 발설을 받는데 맨날 밤에 받았다. 저는 그거 거짓말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이 아니라 맞는데 받았는데 악령이 주는 거예요. 악령이 체험을 안 준다고요? 그럴듯하게 줍니다. 그건 저는 하여튼 어떤 내용 중에 굉장히 놀라운 내용인데 월남에서 전도사를 하던 월남 출신의 어떤 여자가 1000개의 경험을 하면서 그거를 거의 한 2시간 정도에 걸쳐서 간증한 게 나오는 걸 제가 다 들었어요. 그런데 그 내용 한글로 번역한 것도 아니에요. 그 선교사가 영어로 얘기한 걸 영어 어떤 채널, 미국의 어떤 채널이 쭉 이제 밑에 물론 영어 자막이 나오죠.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아, 이렇구나. 그 여자가 딱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건 뭐 좀 중요한 얘기니까 제가 얘기를 할게요. 자기가 천국에 가서 이제 뭐 자기한테 뭘 여러 가지 일러주겠다고 뭐 이상한 키가 좀 작은 꼬마 같은 사람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얼굴이 굉장히 뭐 꼬마지만 뭐 선하고 잘생기고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볼 때는 말은 그럴듯한데 뭐 우리말로 치면은 별로 안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이제 그걸 뿌리치고 나왔어. 그런데 자기와 같이 이제 이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는 전도사의 역할을 맡고 있는 어떤 남자애가 가서 이제 그런 체험을 똑같이 하고 돌아왔는데 자기가 볼 땐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또다시 그런 체험을 하기 위해서 이제 영계로 가서 보니까 이미 그 남자의 영은, 그 영이라는 표현이 맞나? 그 남자의 본체, 생각의 사상들은 전부 그 여자의 감옥 안에 갇혀 있다. 그렇지만 다시 돌아오면 정상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전부 잘못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요, 뭐 가끔 여기 이렇게 보면은 뭐 자기는 사탄교회 뭐였었는데 이렇게 이제 나왔다. 물론 나온 사람도 있겠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못 나온다는 거예요. 그 여자 전도사의 저거 한 번 내가 허락을 하고 거기서 뭘 받아가지고 나와서 입으로 터트리잖아요. 그럼 못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는 둘째 치고 사단의 괴계가 그와 같은 거예요. 나의 기본적인 누스, 나의 이성을 잡고 거기다 놓고 거기서부터 이제 뭘 전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의 영원한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전해지는데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저도 어떤 얘기들을 받고 또 뭐 제가 상당히 존경하는 뭐 우리 김창배 장로님 뭐 얘기하는 내용들을 들으면서 그래, 저 말은 맞다. 뭐 이렇게 이제 뭐 깨닫고 느끼면서 이게 가면서 아, 이거였구나. 지금까지 뭐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확정 짓고 이거다 저거다 이렇게 따라간 적이 없어요. 매번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변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이것들이 어렴풋이 쌓았던 내용들이 하나의 확고한 어떤 터 위에 세워지면서 아, 이게 복음이지. 그래, 내가 그때 그래서 그랬어. 내가 그때 목사라는 가짜들을 참 진짜 문제 있다고 생각했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사들이 가짜 목사 이렇게 얘기하면 아유, 지가 뭘 얼마나 잘났다고.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가짜 목사다, 목사에 문제가 있다 이 얘기를 하는데 그게 걸리잖아요. 그럼 듣지 마세요. 그러면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성령 회방죄라는 게 성령 회방죄라는 게 막 그냥 성령이 나타나서 허허허 내가 성령이다 그랬더니 무슨 성령 웃기네 뭐 막 이게 아니에요. 알지 못하 그들은 알지도 모르는데 자꾸만 성령의 말씀을 입으로 또 내 마음으로 거부하는 걸 말합니다. 그게 성령 회방죄입니다. 근데 어떤 유명한 분이 이 얘기를 하더라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이다 죽었잖아요.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죽어요? 자기가 성령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아니, 성령의 공동체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동참한다고 들어왔다가 그거를 속인 거예요. 그게 성령 회방죄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성령 회방죄가 없다? 부지기수로 널렸어요. 여기 지금 뭐 나와가지고 TV 같은 데 나와가지고 엉뚱한 소리 하죠. 근데 아니 그들은 알지 못하니까 성령 회방죄가 아니라 아니요. 말씀을 대적하는 건 다 회방죄가 돼. 그냥 차라리 세상 얘기를 하면 괜찮습니다. 자, 오늘 그런 관점에서 그 존 맥스웰
존 메가더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제가 그분, 그 영상을 다 듣고 한 50분쯤 돼요. 그걸 듣고, 제가 그거를 그 사람의 그 더빙한 내용들을 전부 한글로 받아서, 그걸 AI 영상을 만든 2개를 올렸잖아요. 존 메가더. 그게 전적 타락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 전적 타락이라는 게 뭐냐면, 제가 늘 틈틈이 얘기했던 펠라기우스와 어거스틴, 이들 사이에 어떤 논쟁들, 그 다음에 알미니안주의, 이것이 왜 문제인가 이런 얘기를 쭉 하시는데, 제가 드디어 마지막에 확실하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 목사님은 그 말을 듣는데 막 여기서 기쁨이 오고요. 이야, 그래 그래, 저걸 알아듣는 사람이 있을까? 그리고 올렸는데, 열심히 들으세요. 뭐 안 들어도 돼. 그건 여러분들의 정체성이랑 관련되어 있는 거지, 내가 저걸 꼭 들어야지 그래서 이제부터 하는, 아니에요. 안 들려요. 그리고 듣기가 싫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평소에 좀 문제가 있어 보여. 그런데 그걸 듣고 막 이렇게 계속 들어. 그건 기름 부음이 임한 거예요. 자, 오늘 이제 그런 얘기해서 양심의 비밀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왜 이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가서 제일 먼저 느꼈던 게 뭐냐면, 굉장히 선한 느낌, hospitality, 아주 친절한 느낌, 이걸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관계보다는 소위 friendship이라고 하는 걸 먼저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존경하게 되더라고. 저게 뭐 나랑 친하다, 나한테 잘해줬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근데 그런 friendship이 보이는데, 아, 그게 기독교 문화구나, 그때 알겠더라고. 우리나라는 소위 말하는 세상의 관계지향적이에요. 그놈이 나쁘고 안 나쁘고가 중요하지가 않아. 저랑 어떤 관계에 있느냐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그게 소위 유교라고 하는 그 빌어먹을 종교화된 그 사상인데, 자기랑 관계가 있으면 그가 아무리 나빠도 감싸주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딨니? 그따위로 가리키기 때문에 자식이 개판이 나는 거예요. 아유, 제가 가끔 이제 저도 컴퓨터를 뭐 요즘 최근 거는 조립해 본 적이 없습니다만 많이 고치잖아요. 부품을 사가지고. 근데 젊은 사람들이 막 좋은 컴퓨터를 막 뭐 1,000만 원대 이상 되는 컴퓨터를 만든 다음에 뭐 틀었더니 뭐 갑자기 뭐 화면이 안 나오고 뭐 그런데요. 에휴, 저는요, 대부분 그게 딱 오는 게 뭐냐면, 기계요? 컴퓨터요? 여러분들 잘못돼 있잖아요. 여러분들 개인이 문제가 있잖아요. 사단에게 속해 있잖아요. 그런 기계마저도 전부 여러분들을 대적하는 쪽으로 갑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잖아요. 컴퓨터도 제대로 돌아가요. 그까지 컴퓨터 뭐 원수 마귀가 뭐 플러그 하나 빼가지고 엉망 만드는 건 시간 문제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저거는 저 컴퓨터를 아무리 비싸게 샀어도 긍정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전부 빌어 처먹을 때 사용하기 때문에 저 꼴이 난다, 이게 오더라고요. 저는 그 경험이 많은데 그건 지금 설명할 거는 없고, 자, 양심의 비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할게요. 이렇게 양심이 썩은 자들이 많아요, 한국에는. 미국에도 물론 썩은 자들이 많겠지만 걔네는 양심이 썩었다기보다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양심이 썩었어. 아주 성격이 나쁜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관계지향적이고, 저랑 가까이 있으면 좋은 사람, 그런 게 어딨어. 지 자식은 무조건 감싼다, 그런 게 어딨어. 네, 그러다 보니까 외식으로 뭐 겉모양으로 이렇게 하죠. 자, 이 양심을 버리잖아요. 이 양심이 썩어지잖아요. 여러분들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뭐 교회에서 믿음이 어쩌고 성경을 뭐 100독 2000독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양심이 썩었는지 뭘 보면 아냐면요, 시기와 질투가 여기서 떠나질 않습니다. 그리고 화내기 좋아하고요, 자기 주장하기 좋아. 자, 오늘 이 양심의 비밀에 대해서 좀 같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와 같은 관점에서 여러분들 양심이 안 살잖아요. 그러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양심이 안 살았다는 건 여러분들이 경건치 않다, 죽을 거다라는 것의 예표입니다. 볼게요. 여기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주석서를 이제 찾아서 여기다 올려놨어요. 요게 수나이데시스. 자꾸만 저는 이걸 D로 발음하는 경우가 있어요. 두 이렇게. 근데 아니에요. 요게 N자입니다. 수나이데시스. 이게 D자예요. 자, 쉬네이데시스. 이게 바로 양심이란 말. conscience. 영어로는 공통되다. science, 알다. 그런데 여기 한번 보세요. 이 슈네이더라는 말, 또는 이제 conscience는 의식이란 말로도 쓰이는데,
함께보다 이해하다. 즉, 컨이라는 건 이제 함께라는 뜻이죠. 동시에. 알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양심이라고 하는 슈네이데시스는 의식, 양심, 성실함으로 의미를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양심이라는 단어에 초점을 이게 양이 좋을 양자거든요. 썩은 양심이 한둘이 아니에요. 썩었어요. 근데 정확하게 이제 이 그리스의 철학에 보면 사람이 자신의 행동을 돌아볼 때 자신이 정당한가 정당하지 않은가라고 하는 그 판단을 양심이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이란 말은 자기 행동을 회고해 본다는 의미가 있고 그것의 정당성을 합리화하느냐 안 하느냐가 달려져 있다. 즉 양심은 우리나라의 양심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합리화하기 위한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다. 여기 의식, 성실함 이렇게 표현해 주는데 따라서 그 인간이 어떤 종류냐에 따라서 이 양심이 썩을 수도 있고 더러울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양심이란 말을 쓰는데 이 로마, 그리스의 철학에서는 선한 아가데 또는 오르네와 같은 이런 선한 양심과 악한 양심으로 나뉘었다. 이건 뭐 제가 포네라 얘기 많이 했죠. 데인의 포네라. 이 포네라는 건 악하다는 뜻이에요. 악한 양심, 선한 양심 두 개가 있다. 그러면 자기가 악한 자는 자기의 악한 행실을 정당하면 그건 악한 양심인 거예요. 근데 선한 양심은 자기를 정당화시키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자기의 악행을 제대로 바라보는 그것이 바로 선한 양심이죠. 그래서 선한 양심은 이제 평강을 준다라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잖아. 한다고 하는 것이 그리스 철학이고요. 그 반면에 악한 양심은 자기를 괴롭힌다라고 하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가끔 보면 그 서양 만화에 보면 오른쪽에는 하얀 옷 입은 천사가 왼쪽에는 뿔 달린 악마가 막 속삭이잖아요. 괜찮아. 너를 위한 거지 뭐 세상이라는 거 이렇게 얘기해요. 천사는 아니야 가서 사과해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이게 소위 말하는 서양 그리스 철학적 헬라 철학적 사고예요. 자 이런 관점에서 여기 말하는 슈네이데시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쓰입니다. 이런 거에서 이 원어를 이제 번역해 보면서 가봅시다. 양심은 내가 행동을 할 때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사람들 앞에 괴로움이 없이 꺼리낌이 없는 양심을 가지려고 힘썼다 그러잖아요. 사도행전 24장이면 바울의 이야기예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꺼리낌 없는 양심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걸 판단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나중에 심판할 때 우리 양심에 새겨진 그 행위, 그걸로 우리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 양심 마음에, 양심. 사람들 앞에서도 꺼리낌이 없었다 하는데 여기서 꺼리낌이 없다는 얘기는 이 offense, 공격적이다, 사람들을 괴롭게 하다, 그들을 넘어뜨리다 라고 하는 단어가 이 offense입니다. 그래서 이런 offense가 없는 void, 그런 것이 없는 양심을 늘 가지려고 내가 참 노력 많이 했어. 이런 얘기. 그래서 이게 아프로스 코몬 이게는 아라는 건 이제 아니다 그러는 얘기잖아요. 아니다. 다시 말하면 offense 아주 공격적이지 않은 양심을 내가 가지려고 참 노력을 많이 했어. 오케이. 이게 양심이에요. 우리의 양심.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행동을 할 때 이 양심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양심, 내 마음이 있고 악한 자, 이 세상을 지배하는 악한 자의 것을 따르려는 양심이 있죠. 이 둘 사이에는 분명히 괴로움이 있다 없다가 있다고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악한 자의 양심을 악한 자의 것을 따르는 양심, 악한 양심이죠. 이것은 양심이 화인 맞아야 돼요. 양심이 있으면 악하고 선한 것을 분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행동까지 완전하게 바꾸질 못하죠. 오케이. 그래서 양심은 이 행함을 증거한다. 제가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기 이제 말을 그대로 읽어볼게요. 로마서 2장 15절. 그런 사람은 율법이 요구하는 일, 요게 율법의 에르가라는 말이에요. 여기
율법의 에르가. 율법의 에르가가 어디 갔어? 이 눈이 안 보이네, 에르가라는 말이. 아니면, 이거 잘못된 걸 제가 갖다 놓은 거 같은데, 율법의 에르가가 있는데. 좋습니다. 할 수 없는 건데, 뭐. 이게 더 work of law. 율법에, 잠깐만요. 잘못, 잘못 넣었네. 이게 율법의 에르가. 행위라는 얘기예요. 율법의 에르가. 우리 마음에 새겨진, written in our heart.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율법이 얘기하고 있는 에르가 행위, 우리의 work, 행위. 이것이 자기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율법의 요구는 뭐 제사들이라 뭐 해라 그 얘기가 아니라 이 율법은 도덕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the law, 여기는 율법이라고 표현했는데 법이 우리에게 원하는 work, 에르가, 일이 마음에 새겨져 있는 일이 있는데 이것을 마음에 있음을 드러내 보이는데 그들의 양심도 이 사실을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그 양심이 그게 선한 양심이다 뭐다 양심이 바로 이렇다는 것을 증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해야지, 이런 일을 하면 안 돼, 이런 게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이게 증거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양심이 생각들을 만들어내고 그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기도 하고 변호하기도 한다 이렇게 얘기됐습니다. 네. 서로 accusing 하기도 하고 또는 변명하기도 하고 그러죠. 아이 그건 그럴 수도 있는 거야. 너 그러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양심이 우리를 고발하기도 하고 변호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양심은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행함에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양심이 선한 양심이었는데 행함이 개차반이다? 아니에요. 그래서 양심과 경건, 행함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건은 딱 연결되어 있다. 그런 얘기죠. 자, 하나님께서는 바로 저 양심으로 판결하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안에, 물론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이 성령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우리 양심으로 마음에 있는 우리의 양심, 선한 양심을 깨끗한 양심을 통해서 그 위에 새겨진 그 믿음이 바로 우리를 그 판결에서 벗어나게 해주지만 마지막의 심판은 바로 이 행실의 심판, 즉 두 번째 부활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게 되는데 이때 심판하는 그 심판의 근거가 양심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양심. 그래서 로마서 2장 16절에 보면 내가 전하는 복음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너에게 보내주셨잖아. 이때 사람들이 감추고 있는 비밀, 그 속 안에 숨기려고 하는 비밀이라고 해서 미스테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시크릿. 사람들이 쓰고 여기 나오죠? 크루푸타. 비밀. 그들의 숨기는 것. 어떻게 숨겼으면 좋겠다는 걸 심판하실 그 날에 드러날 것이다. 마지막 심판 때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양심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은요, 악인도 그 양심에 새겨진 악행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원수 마귀들이요, 여러분들을 괴롭힐 때, 여러분 양심에 새겨져 있는 그 내용들, 걔네들은 우리 양심을 살펴보고 아는 게 아니에요. 자기네들의 기록, 우리 인간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는 그 familiar spirit, 소위 말하는 그 악령들이 전부 기록한 걸 가지고 우리를 자꾸만 참소하는 거예요. 참소받아 그로 말미암아 condemnation, 저주받는 자가 되지 않기를 구합니다. 그래서 여기 크리네이, 요게 심판받다, 요게 판결하다, 지옥 판결할 때 요게 크리네이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판단하는 그날 엔 헤메라, 그날 뭘 판단하냐면 다 크루프타, 비밀스러운 것, 톤 안스로폰, 사람들의 속 안에 이렇게 숨겨져 있는 것, 다 잊어먹죠. 악인들은요, 양심이 썩으면요 그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자기가 행한 일들을 기억을 못하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의 행한 행실 중에 여러분들이 빚진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것을 갚아버리게 만드세요. 그것이 속건제예요. 참 봅시다. 자, 근데
우리 양심이 뭐를 배우게 되냐면, 로마서 2장 18절, 그분의 뜻을 알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율법으로 가르침을 받아서, 이제 의문으로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율법으로. 옳고 그른 것을 분간할 줄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옳고 그른 것을 분간하려고 하면 하나님 성령으로만 분별이 가능해요. 성령이 아니면요, 이게 옳은지 그른지를 몰라요. 그럼 뭘 가지고 옳다 그러다 얘기하면 자기 양심을 따라 하는데 양심이 썩었거든. 그러면서 스스로 뭐라고 생각하냐면 눈먼 사람의 길잡이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의 빛이라고 생각한대. 그런데 그분의 뜻을 자기가 안다 그러고 율법으로 가르침을 받았다는 이 율법적 종교인들은 그렇게 자부하지만 사실은 이들이 소경이에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을 인도한다고? 네가 어둠인데? 눈먼 사람의 길잡이야. 네가 소경인데? 봅시다. 벌써 이 뭐 율법을 통해서 성경을 읽었더니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많아요. 교회요? 그런 교회가 한둘이 아니에요. 뭐 버글버글합니다, 교회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여기 율법으로 가르침을 받았죠. 뭘로 가르침을 받아요? 복음으로. 복음의 기본적인 특징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할례. 이 율법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 율법, 즉 몸의 모양을 따라 자기가 그걸 읽고 가르침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봅시다. 그들은 의문의 책으로 터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성경 백독했느니 성경을 50대. 이게 전부 가짜예요. 어떤 장로 가짜 하나가 꼭 하면 자기가 그걸 강조하더라고. 자랑하려고. 그 의문으로 쓴 책으로 터득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2장 20절에 보면 율법에서 모든 지식과 진리의 근본을 터득하였다고 하면서 스스로 어리석은 사람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으로 확신한대. 얼마나 많아요? 내가 신학교 나왔는데 목사들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들은요, 저 율법에 근거하지 않으면 소위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복음으로 우리를 깨우친 것을 알 수 없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인간이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도록 자꾸만 팝업해야만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해야만 아는 거예요. 내가 인도를 받아도 이게 어디에 근거해서 이런 인도를 받는지는 오직 마음의 성령으로만 알아요. 제가 그 존 메가더 목사님이 한 얘기에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온통 교회가 소위 인간의 방법론으로 꽉 차 있대잖아요. 아우, 나 놀랬어. 그분은 진짜 선생 중에 선생이요. 마지막 시대에 깨우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분이세요. 아, 무섭습니다. 야, 참. 이렇게 세상이 여기까지 온 거야. 어? 자기가 어리석은 사람의 교사래, 가르치는 사람이래. 아, 진리의 지식에, in the law의 진리의, 지식의 형태. 지식은요, 말씀이죠. 진리도 물론 말씀입니다. 율법의 지식은 결국 율법을 어기게 돼 있어요. 근데 율법을 이렇게 자랑해. 내가 율법을 이렇게 공부했다? 백독했잖아. 내가 장로야. 아니, 내가 목사잖아. 근데 왜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까?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히 살고 아버지 앞에 그 양심, 깨끗한 양심의 믿음 위에서 행실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 같으면 하나님의 욕을 안 먹여야 돼요. 근데 자꾸만 목사가 하나님께 욕 먹이는 짓을 하잖아요. 율법을 어겨서, 그러면 율법을 어겼다는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이 말한 내용, 자기의 양심에 맞는다고 얘기한 그 내용을 어기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7절에 보면 율법교사가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리키려고. 율법교사라는 건 한마디로 성경의 교사가 되려고 하지만 실상은 자기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모르는 걸 자기가 얘기를 하면서도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몰라. 글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의 글자. 그리고 자기도 생활하다 보면 율법의 글자는 설명했는데 자기는 그걸 어겨. 뭘 했는지를 몰라요.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 잘 깨달으십시오. 목사의 행실 그 열매를 보고 그 목사의 정체성을 이해하는 거지. 아니, 그 말로 이해를 합니까? 여기 자랑한대잖아요. 난 율법을 그냥 오늘 뭐 어디까지 읽어가지고 그냥 줄줄줄줄 나와. 웃기고 있네.
복음에 그리스도의 할례가 없으면 그것은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양심이 썩었기 때문이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율법. 즉 양심이 자기 딴에는 이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하면서 자기의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율법을 자랑하는 거예요. 난 율법을 이렇게 행한다? 그런데 실제는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몰라요. 자기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며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갈 것인지를 모르는 채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 내가 행동하는 것의 합리성이에요. 근데 나의 행동의 합리성이 내가 합리적이야. 내가 제대로 했는데? 라고 하면서 왜 한국에 보면 그런 사람 많잖아요. 나는 양심에 꺼리낌이 없어. 남이 볼 때 네가 문제가 있으면 그게 양심에 꺼리는 거야. 그래서 양심이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어떠냐라고 보는 것이 양심. 다시 말하면 경건치가 않아 더러워 행실이. 근데 컨트로버셜해. 그러면 그 양심이 문제가 있는 양심인 거야. 그건 멈춰야 돼.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판단을 받으니까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인해서 판단을 받아? 멈춰! 그때요, 남이 왜 이 사람들이 그 남의 양심이, 나의 이제 자유를 제한해야 되냐면, 이 사람들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 이들의 양심이. 어? 오케이. 자, 마음과 양심과 믿음, 그리고 사랑의 관계를 보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디모데에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의 목적, 즉,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 목적은,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 즉, 그 마음이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죄사함을 주게 되면 선한 양심, 자기가 비추어도 부끄러움이 없는 양심이 그 안에 생기면서 그 위에 거짓 없는 믿음이 생겨났고 그 믿음이 이 마음에 있는데 그것에서부터 무엇이 우러나냐면 사랑이 우러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사랑으로 역사한다고 돼 있잖아요. 사랑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맨 사랑을 지가 이제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고 사람. 이게 나쁘다는 건 나쁜 건 아닌데, 그걸로 자기를 포장하지 말란 말이에요. 양심으로. 그래서 양심이 없잖아요. 자꾸만 남에게 걸림이 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뭔가 어기는 게 있으면 즉시 회개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네. 양심의 비밀이 그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나를 이렇게 송사할 게 없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도 내 양심에 새긴 것, 물론 그게 이제 썩은 거지만, 썩은 게 아니라 이제 문제가 있지만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 그래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다고 그러잖아.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데도. 그러니까 그 양심을 하나님이 깨끗게 선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먼저 깨끗한 마음에서 선한 양심이 거해야지. 그리고 그 바탕 위에 믿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썩은 마음에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 저건 웃기고 앉았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정신.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하여튼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 양심에 약간의 더 꺼리낌이 있다 그러면 그건 문제 있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